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 참 좋았지요. 일주일간 새벽기도 이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특세 동안 에스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눈물로 받은 말씀과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다시 예배에 힘쓰시는, 거기에 탄력받아 더욱더 예배에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학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학계에 앞서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학계의 저자인 학계는 바사왕 다리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와 동일한 시대의 인물이며 6월부터 9월 말 4개월이 총 되지 않는 짧은 사역을 진행한 것 외에는 다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선지자들은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일을 행했고 어디 출신이고 그런 정보가 있는 반면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딱 정했다, 이렇게 담백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당시 상황은 우리가 에스라를 잘 묵상했기 때문에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4장 24절과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리고 학계 1장 1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즉 이 학계의 말씀은 에스라 4장과 5장 사이의 내용을 좀 더 충만하게 채워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고, 학계 1장 1절에서 그 다리오 왕 제2년 그 부분부터 말씀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학계 말씀은 성전 재건의 소망을 품은 1차 포로 귀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외부의 방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18년간 재건이 멈추게 됩니다. 황폐한 성전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던 때에 이제 다리오 왕 제2년 때 학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경을 잘 아시면서 또 에스라의 말씀과 떨어진 게 아니라 에스라 말씀 초반과 이어지는 중간에 포함된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학계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또 성전 재건이 가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의 소망입니다. 이 키워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질책하십니다. 당시 백성들은 말씀드렸지만 심한 방해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6절을 보면 모두 먹고 사는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들입니다.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된다 말합니다. 즉 많은 것을 바랬지만 정말 필수적인 것들을 참 많이 바랬는데요, 이 모든 것들에 불만족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2절과 같이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핑계를 대며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은 판벽한 집, 정성껏 나무판을 대어 만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집,
성전은 18년간 황폐한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자신만이 좋은 성에 사는 것이 죄송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것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선지자 학개는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질책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4절을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이런 말로 질책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행동으로도 질책을 하십니다. 앞서 말했던 6절의 고난들의 원인들이 9절부터 11절, 이것이 원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겪은 경제적 고통이 황폐한 성전을 버려두고 자기의 집을 짓기에 바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사에게 내야 하는 세금도 있었고, 조상들의 땅을 갈구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당시에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들, 또 나라의 국제적인 요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시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리는 이슬을 그치시고 가뭄을 내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질책과 고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성전을 방치한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져서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눈을 계속해서 가립니다. 어려워져가는 우리의 가게들, 또 우리 청년들의 취업길, 또 자녀들의 성공 등등, 이런 것들을 눈으로 쫓을 때 우리는 자연스레 예배를 세우기를 중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찾아온 고난을 두고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은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서 찾아온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을 마주할 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번 더 재정립해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찾고 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족한 순종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나무 앞에 정관사, 즉 글을 붙이지 않으므로 어떤 나무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전에 성전을 건축할 때는 백향목을 이용해 화려하게 지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화려한 성전보다도 먼저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전에 백성들이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핑계댄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핑계하는 백성들에게 백향목이 아닌 어떤 나무라도, 앞에 관사가 붙지 않은 그 나무가 아닌 어떤 나무라도 좋으니 어서 구해와서 성전을 다시 짓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무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은 성전을 보실 때에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라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적인 것이 아닌 중심을, 또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자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전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예배의 자리와 태도가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신약에 장사하는 이들이 가득 찼습니까? 아니면은 터조차도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분명히 성전의 자리를 잘 잡고 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가끔 보면 정말 솔로몬의 성전처럼 정말 크고 멋지게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반면에 내 성전은 정말 아무 나무로, 굴러다니는 나무로 지은 것 같이, 혹은 기초도 쌓지 않은 터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많이 부족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이렇게 황폐한 터에서 사역자로 또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자괴감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에 우리는 더더욱 학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이를 통해 영광 또한 받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 때에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마다 시행하고 있는 예배의 영광 캠페인을 우리가 더더욱 예민하게 따라야 하며 확실하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일의 예배를 더더욱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평안과 고난, 그 언제든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모두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질책 다음으로 결국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는 그냥 읽으면, 단순하게 읽으면 내가 너희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들을 단 한 번도,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때에 풍요를 주셨을 때에도, 또 중간 왕들의 타락과 또 회개를 반복할 때에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뒤늦게 성전을 재건하는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으신 주권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임재가 드러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고백이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묻고 여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온 유다 백성들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감동시키십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기 14절에서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그저 감동시킨다는 뜻 넘어서서 원어로 깨우다, 일으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고난과 무기력함에 빠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백성들 가운데에, 눈이 멀어 있는 백성들 가운데에 모든 백성들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덕분에 온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뒤에도, 또 특별 금요기도회 뒤에도, 주일 말씀 뒤에도, 또 이렇게 나아온 새벽기도 뒤에도 여전히 세상은 두려울 것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아직 교회에 쭉 있을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먹고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감동케 하심으로 우리를 비추실 때에 이 말씀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깨우심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고난들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힘을 다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모두가 학계가 되어서 예배에 나오지 않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에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님들을 우리가 깨워주는, 이 말씀을 전함으로, 연락 한 번 더 더함으로 우리가 깨워주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기쁨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특별 새벽기도회와 또 금요기도회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과 은혜를 서둘러 읽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여 소중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평일이 시작됩니다. 학계의 말씀으로 평일을 열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안타깝게도 지금은 학계 때와 같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일로 인해 교회 오는 것을 생략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인정되기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붙잡기에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세상에 묻혀 잠든 우리를 깨워주셔서 세상과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하고 또 감사로 받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청년과 청소년들, 또 그들의 학부모들의 고난에 넘어지고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열방의 선교사님들과도 항상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평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의 자리로 회복해 하도록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